노래에게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라 라고 명령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사를 만들고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친 것인데요. 32장에 보시면은 그 노래의 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사만 기록되어 있고 곡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불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로는 단순한 글이나 말, 그것과 노래는 높낮이가 있고 강조하는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효과가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하 하는 거하고 아하 이렇게 하고 하는 거하고 아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조금씩 그 느낌을 다르게 전해줍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 그런 우리말도 있는데요. 아라고 하는 같은 말을 쓸 때도 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 그렇게 하는 거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아 그럴 때는 치과에서 볼리라고 하는 소리인데요. 이런 것들이 곡조와 함께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글보다도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반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다고 하는 큰 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파급력도 크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일부러 노래를 지어서 반복해서 기억하고 부르게 하는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인류 역사에 쭉 있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4장의 말씀에 보면은 가인의 아들들 중에 그러니까 5번째 아들이 이미 퉁소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 초기부터 곡조가 있는 가사, 노래에 악기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어떤 것들을 기념하거나 전달하거나 또는 즐기는 것들이 있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1970년대 생들한테 197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분들한테는 정부에서 장려했던 곡들이 있습니다. 그 장려곡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우리 정명희 집사님은 모를 것 같은데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봉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들러앉아 꽁당보리밥 꿀맛보다 더 맛 좋은 꽁당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그러면서 광고 한번 붕 끼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시절에는 월남에 파병을 해서 또 외화를 들여오는 그러한 정책들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병의 노래도 많이 불려지게 되었죠. 자유통일을 위해서 조국을 지키다 그렇게 시작하는 맹호부대 노래. 그 다음에 또 아느냐 그 이름 무적의 사나이 백마부대 용사들 그런 노래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뭘 안다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러한 장려 목적에서 불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기념곡들도 있습니다. 기념곡이라고 한다면은 잘 알려진 대로 3.1절 하면은 유관순 노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광복절 하면은 또 그 광복절에 맞는 기념 노래가 있고 제헌절, 개천절 다 그런 기념 노래가 있습니다. 5.18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거기에 맞는 기념곡을 선정하려고들 애를 쓰는 이들이 있죠.
근데 또 그 기념곡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임을 향한 행진곡. 거기 보면은 뭐 산자여 따르라 뭐 그런 가사들도 있고 한데, 그런 가사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전에 민주화 활동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났고 뭐 다른 것들은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뭐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가사와 그 곡조가 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기념곡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사회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막는 곡도 있습니다. 부르지 못하도록 애창곡 말고 아주 부르지 말으라고 하는 금지곡도 있습니다. 금지곡 중에 영시의 이별, 배후가 불렀다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영시의 이별한다면은 통금시가 유배한다 해가지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이것 노래도 금지곡인데요. 그 금지 이유는 그럼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래서 뭐 또 다른 꿈을 꾸느냐, 우리가 지금 잘 다스리고 있다, 금지곡. 그 다음에 이장희의 그 건너, 이 노래 아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지시켰는데도 안다면은 불량기가 좀 있는 건데요. 모두들 잠들고 고요한 이 밤에 어이의 나홀로 잠 못 일어나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이의 한자도 보질 않나. 그 뒤에 붙여지는 후렴구가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요. 금지곡이 됐습니다. 뭐 비 오는 종로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뭐 그러면서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너 미쳤냐 하면서 껄껄 웃더라. 그 아는 분 계세요? 그 금지곡입니다. 왜 금지곡이냐 하면은 그건 너, 그게 바로 유신 때문이다. 유신 너 때문에 지금 나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지곡으로 만들었죠. 신중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미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금지곡인데 저도 어릴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은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이거 왜 자꾸 남을 보느냐? 그 미풍양속을 해치는 거다. 그래가지고 금지곡 시켰습니다. 근데 많이 부르게 되었어요. 하여간 이런 노래들이 계속해서 어떤 목적을 방해하거나 또 이룰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부르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기싸움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송찬식의 노래 중에도 보면은 왜 불러 그러는 노래가 있습니다.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그랬는데, 그걸 또 금지시킨 이유는 그때 당시에 장발 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장발 보면은 경찰이 호루라기를 쫙 부르면서 너 거기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왜 불러 하면서 도망을 간다고 해서 금지곡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금지곡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우리 근대사 아니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또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과 그런 것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자연이 창세기 4장부터 노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인을 위한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의 치료나 위로나 또는 어떤 것에 대한 확신, 소망, 이런 것들을 받는 그런 찬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이죠. 성경에 보시면은 그 찬송할 때도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은 굉장히 큰 전란이 아주 임박했다. 그거를 온몸으로 뼛속까지 느끼면서 노래를 가지고 그때 담대함을 갖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거를 표현하는 그러한
기도이며 노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박국 3장 1장에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해놨는데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높낮이와 길이를 갖고 있는 곡조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박국 3장이 노래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그런 찬송을 이제 또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이 불렀던 곡조와는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끝에 보면은 이렇게 또 붙여놓고 있죠. 영장에 맞추어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영장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누구를 군대 오라고 소집하는 그런 명령서가 아니고요. 노래를 인도하는 지도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장 아니면은 찬송을 인도할 때의 사회자 그런 말인데요. 이 영장을 위하여서 수금에 맞췄다. 그럴 때에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수금을 이렇게 키면서 일정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들을 그 위해서 만든 곡을 이제 그 영장에 맞춘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시편의 끝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언급이 있는 셀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셀라 무슨 뜻인가 하는데요. 셀라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시편의 68편 같은 경우에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이렇게 할 때에 이 의미는 다 같이 그렇게 셀라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이런 의미고요. 시편 77편 3편 같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셀라는 오호라 그와 같은 그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그러한 그 음정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음의 감정이 바로 셀라 아하 큰일이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그 끝에서는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다. 셀라 이럴 때는 그때는 좋아서 아싸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은 좋아요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판소리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장구를 치면서 그 뒤에 무슨 또 다른 음을 같이 붙여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얼쑤 뭐 이렇게 하면서 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셀라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노래를 수단으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찬양에는 박수를 치는 방법도 있고 일어서서 춤을 추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박국처럼 기도하면서 어떤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들 중에 악기로 하든 언어로 하든 아니면 곡조로 하든 간에 노래로 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우리가 앞에서 영장들이 인도할 때에 우리 몇 곡 몇 장을 부릅시다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노래 목적보다는 찬양의 목적이기 때문에 몇 장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의미가 더 합당한 찬송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몇 장으로 몇 번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이와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30회 이상, 735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구약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딱 두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역대상에서 2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할 때에 찬송을 배워가지고 그 찬송을 하는
그 숫자가 288인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스승과 제자가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그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배워야 할 사람이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전수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히 찬송을 잘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은 악기가 더 이상 사울한테 역사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도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찬송을 누군가가 연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믿음을 북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역할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릴 때에 어떠한 찬송을 할까? 찬송가 중에서 어떠한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을 드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찬송의 영장으로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찬송하는 그 어떤 그 패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죠. 하나는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뭐 성경 공부 그럴 때에 우리 찬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을 이렇게 타는 것처럼 바람 부는 대로 자유롭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 이런 것들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우리가 파도를 타는 것처럼 상당히 어떤 힘이 있고 그 힘을 타는 것 같은 찬송을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식이 있지요. 이런 것은 새벽 기도라든가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침 예배라든가 어떤 정식 형식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할 때 그런 식으로 파도를 타는 식으로 이렇게 찬송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흥회라든가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찬송으로 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북돋아야 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띄우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어떤 위로 그 다음에 확신 또 감사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용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할 때는 아주 강한 어떤 인상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영장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디스크 자키가 이번 우리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서서히 목표된 고지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처럼 쫙 올라가게 해서 그때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붙들고 간절히 탄원하고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은사들이 지체들을 통하여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서 특별히 설교를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스승과 제자들이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 삼고 또 가르치고 제자 삼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특별히 회중에 대해서 오직 제자라고 하는 한 단어를 기록한 구약 성경의 예를 볼 때는 찬송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찬송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이런 데나 동원되면 딱이고요. 그 외에 찬송을 인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잘해서 저분이 영장으로 찬송을 인도할 때는 우리 모두가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는다. 이러한 그 느낌 같은 것들이 더 가득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우리의 예배는 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찬송
그리고 가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지시하신 찬송가의 가사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첫 번째 깔아놓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내 백성이 어느 때가 되면은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머리로 만든 다른 신들을 쫓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데 이 찬송이 나중에 내가 미리 알고 경고한 이 말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찬송 가사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너희들에게 진짜 영원히 너희와 하나 되실 유일한 분이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보든지 나를 연상하라. 그러시면서 반석도 거기 등장시키시고 주님도 등장시키시고 왕도 등장시키시고 사무할 자도 등장시키시고 경배받을 자 등장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다 등장시키면서 나를 기억하고 내게 머물라. 나와 영원히 하나 될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아니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가장 뛰어난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모든 부요가 한이 없인 그분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삼아 그분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원히 나타내시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고 이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라고 하셨던 그 찬송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찬송가와 이 새로운 복음성가를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통합 찬송가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많은 기독교는 다시 성경을 좀 더 현대어로 번역한 개역 개정을 쓰고 거기다가 찬송가도 새 찬송이라고 하는 새로 편집한 것을 씁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다른 새 찬송가를 갖고 쓰시는 분은 찾기에 앞에 있는 가사를 보고 제목을 보고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새 찬송으로 바꿔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쇄를 하지 않는 한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들은 대부분 몇백 년 된 찬송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작사 작곡된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희소합니다. 반면에 여기 이런 책에 나와 있는 찬송가는 좀 더 성경에 있는 그런 구절들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송입니다. 그래서 곡을 붙였기 때문에 가사도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이 있고 성경 가사에 성경 구절에 근거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조 같은 것들도 상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사람들이 불려주는 곡들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 가사에는 오히려 성경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부르는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건 너무 가볍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사 내용 그건 지금 우리가 좀 안 맞는 것도 많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곡은 금지곡이 있고 장려곡이 있고 기념곡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지곡은 어떤 곡일까요? 장려곡은 어떤 곡이고
또 기념하는 그런 곡은 어떤 곡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언젠가 너희들이 배부르면은 다른 신을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그 경고와 그런 내용으로 가사를 삼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누군가에게는 장려곡이 되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금지곡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 가사 몇 가지를 우리 조성우 집사님이 선곡을 하셨는데요. 그 곡을 보면은 특별히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305장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보아라 즐거움 우리 집, 그런 하늘에 관한 집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님 이름 불러서 예수께 아뢰라, 뭐 이런 가사도 있고요. 그런 찬송도 있고 한데요. 오늘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한 분 하나님이 아닌 신앙에 대한 아주 많은 갈등들을 갖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찬송과 그리고 그 찬송 가사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실 그 심판대 앞에 세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 보아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는 첫날에 3,000명이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장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은 또다시 남녀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그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문자 그대로의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예수 이름의 침례가 사도행전 22장 3장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은 더 심히 많은 무리들이, 또 제사장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다시 말하면 1세기 때 교회들의 모든 부분들은 다 예수님이 주님이심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어린 양임을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증거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왔던 교황의 교회에 의해 가지고 그 신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왕은 오형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 학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신분을 보장해주고 국가에서 돈을 주고 국가에서 어떤 특권들을 주면서부터 결국 그들은 이방 신들의 사상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교회들은 어떠한 자기의 신앙 대상들을 선정해서 섬겨왔고, 그 섬긴 내용들을 몇 가지를 요약을 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횃불 트리니티 그 대학교의 총장이신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장신대 총장이었던 뭐라고 하는 그분은 세 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백석대 대학 교수의 뭐라고 하는 교수님은 하나님이 3분의 1 합쳐서 한 분 3분의 3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일간지에다가 기독교를 전도위에서 광고를 게재했던 한 감리교회 김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내용에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아들 역할을 하시고 성령 역할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가 또 교계에서 상당히 많은 반발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고 아들은 예수이시고 성령은 누구시다 모르는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날 교계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것이 정상으로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찬송가는 어떤 내용들은 그냥 무작정 부른다면은 뭐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부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알고 부른다면은 참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팝송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라디오에서 저렇게 부르는 거나 하고 그냥 막 따라 불렀습니다.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뭔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말만 비슷하게 하면서 곡만 따라 하면 됩니다. 제가 저 필리핀, 인도, 몽골 가까이 가보면은 거기 사람들이 한류에 대해서 상당히 접하기 때문에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걸 막 부릅니다. 오빠는 강남스타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강남스타일이 뭔데요? 술 먹고 같이 가서 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 만나고 그게 오빠가 강남스타일 그런 의미인데, 그 강남스타일이 뭔지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불러대는 걸 볼 때 참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쳤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노래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서도 그냥 걸거릴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사가 어떤지 모르고 그냥 따라 부르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하나님이 오히려 너 모세에게 내가 명했던 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랬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도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노래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노래가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찬송가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정말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드러내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아주 멀리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다 그런 뜻이고요. 홀로 하나이다 하는 말은 단일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 분으로서 하나다 할 때는 이분만이 하나님이다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는 유일하다고 할 때에 아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시고 사람으로서는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영으로서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하시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되 단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일하다는 말은 셋으로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셋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로 하나를 이룬다 해서 곱단자를 써서 단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셋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정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냐? 그래서 예수님 찬양을 할 때에 예수님만 이렇게 붙이면은 이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금지곡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오늘 찬송을 보면 두 번째 곡에 305장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만 섬, 노래 잘 못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 섬기는 우리 집 그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장려곡입니다. 어쩌면은 지정곡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곡은 꼭 어느 때 불러라 그 말인데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만 섬긴다 그렇게 했을 때 왜 여호와는 안 섬기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이 교회는 왜 자꾸 예수님 찬양을 하냐 이상하다, 여호와 찬양은 별로 안 나온다. 여호와가 나온 가사도 보니까 아니 이거 이상하게 주 예수 이렇게 바꿔서 부르니 이 전부 다 예수만 섬기는 사람들인가 보나. 여기 나오신 게 딱 안 나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만 하는데 그 305장 찬송에는 제일 높은 음이 만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 찬송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정말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대로, 초대교회가 받아들였던 그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구나,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찬송 가사에 보면은요, 새 찬송 11장에 보면은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찬송에도 보면은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마음 찬양을 드리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홀로 하나이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도 보면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합니다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홀로 높임을 받으라 할 때에 흔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 성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는 아버지 생각하다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다 할 때에 주님 하면은 성자 하나님, 이위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무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것 위에 하늘에 계시는 분, 그런 의미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우리의 속에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지으셨다 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든 아버지든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그분께 붙여드리는 칭호, 호칭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한 분, 그 다음에 주님 2위, 그 다음에 성령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다른 이름 부르지 말라,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셨던 일계명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가질 필요가 정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는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이름도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히브리어로 4개 자음자로 되어 있는 이 이름에 무엇인가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 4개 자음자에다가 어떤 모음을 붙여야 될지 지금 유대인들도 전혀 모릅니다. 유대인 랍비도 모르고 유대인 교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말라기 이후에 한 200년 경계에서는 그 모음을 아무도 모르게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늘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으로 불러왔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른 그 호칭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주 야훼 이렇게 부르는 호칭은 엄청 더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안 나와도 구약 성경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주님은 곧 야훼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 4개 자음자에다가 무슨 모음을 붙여야 할지 모르게 되었을 때에 이후부터는 다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단어만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 하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들과 예수님이 사용했던 교회에서 유일한 성경으로 보았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바른 지식 가운데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그 주님 중에서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만유의 주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하나 되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유다서 1장 4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새 찬송에 보면은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이렇게 그 이름 예수 내 주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것이 야훼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는 아들 하나님이고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부를 때는 금지곡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일계명이 뭐냐고 유대 랍비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다른 찬송 이 복음성가에도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혹시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이 찬송이 기독교 안에서 애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분 하나님인지 세 분 하나님인지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 잘못된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함으로 다시 구덩이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처럼 오류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분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그분 앞에 그 무릎을 꿇고 다른 데 무릎을 꿇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했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친구가 만약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태워 죽일 테니까 다 절해라. 여기에 나와서 절하는 자는 적어도 내 거대한 제국의 최고의 지도자들만 모인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절하는 그 자체가 영광인 줄 알고 절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뻣뻣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그랬냐 그랬더니 알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짐짓 알고 그랬어? 그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이전에 너희들 공로를 봐서 용서해 주겠거니와 만일 지금 절하지 않는다면은 극히 타는 불물에 집어 던질 것이다. 내가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불에 태워버리고 녹여버렸는데 내 앞에 감히 내가 신이라고 할 자가 누구냐? 너희 신?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절하를 했을 때에 다니엘 세 친구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거 우리가 대답할 거리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만일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다 죽을지언정 그 신다는 것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7배나 불을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집어 던지는 형제들이 그 불꽃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전혀 머리 하나 끄슬지 않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늘의 왕이신 너의 하나님이 너희들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셨도다.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분께만 경배하고 절해야 된다는 찬송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함께 같이 불려지는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홀로 한 분 왕으로서 경배받으셔야 할 그분이라고 찬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 중에 새 찬송 3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거는 보험서가 있던 것인데 새 찬송에는 같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런 찬송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이거 다 얘기한다면 금지곡이 한 100여 곡, 150곡 될 겁니다. 알고 부른다면은.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본다면은 그런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님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그럴 때에 예수님 부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찬송 중에 왕들,
어린 나귀를 타고 너희 야훼께서 너희들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했던 그 찬송들이 신약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이 새로운 찬송 성가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셋이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금지곡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섬길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분들한테는 애창곡이 되어야 되고 장려곡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기념곡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반석에 대한 그 명칭이 하나님이 신명기 32장에 나는 반석이다. 나 외에 다른 반석이 없다. 내 반석을 떠나서 엉뚱한 반석 따라갈 거다. 경고했던 그 장에 보면 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2절에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음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시편 18편 31절에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시편 62편에도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4장 8절에도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한 분 반석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영장들이 찬송 인도할 때에 그리고 라디오라든가 또 다른 예배 같은 데서 볼 때에 아주 많이 불려지는 반석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누가 반석입니까? 반석은 하나입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식의 반석, 보호하시는 반석,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는 반석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그 예수님은 어떤 자들한테는 거치는 돌과 부수시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의 반석이 아닌 다른 반석을 쫓아가면은 그 반석이 나중에 딱 때려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에 열방의 마지막 때를 갖다가 뜨인 돌 반석이 내려와서 박살내어 심판하시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반석 안에 거하면은 영원히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님, 만주의 주님, 하나님만이 주님이란 그런 표현은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찬송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찬송 한두 가지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제가 영장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우선 오 하나님 받으소서 그런 찬송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우리 몸과 주님 마음을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새 찬송가 36장에 나와 있는 찬송인데요.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나 찾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복음성가 71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예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오 존귀하신 주. 예수는 주. 천한 만민 우러러 그 영
자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복음성가 151장에도 보면은 만유의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만유의 주님 잘 부르시는 애창 찬송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네, 존귀하신 주, 거기에 뒤에 보면은 보좌 위 어린 양께 또 만유의 주님입니다. 존귀하신 주. 시작.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제가 찬양만 잘하면은 앞으로 5페이지에서 추려낸 것만 한 20곡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 그거 정말 아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 경배를 드려야 할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해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한 분한테 하나님, 주님, 아버지, 반석, 왕, 위로자, 전능자, 다시 오실 분,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같이 섞여서 가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찬송을 사람들이 부를 때에 그들 속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 안의 신을 벗어나서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신 그 진리의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래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깨닫고 그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어떤 지체로서의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잘 인도하시는 분은 그 영감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아버지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진짜 참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구나. 이런 가사들을 읽을 때마다, 그런 가사들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더 정말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뻣뻣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들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 교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없어서 친히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와 물 모든 걸 쏟으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죄를 없애줄 해 수 있는 그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제는 천사보다 월등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과 역사하셨음을 아는 자들에게 감동이 더욱더 온전하게 그 가슴, 그 인생을 휘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송 마지막 한 장만 더 부르시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예, 구약에서 오직 주님, 야훼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를 사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400장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자리들 나오셔서 기도하는 자세